오늘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을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정독표에 따라 베드로전서 4장과 5장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어제 말씀에서도 들었듯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그 유익을 바라는 베드로의 마음이 오늘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3장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고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욕을 따랐던 삶을 그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에 예전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나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겹쳐서 생각해보고 나아가 실천까지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고난을 당하셨기에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권면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담대함과 그 정신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겠다 하는 그 결심, 그것을 본받고 마음으로 힘써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생각하며 확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선을 행함으로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어쩌면 죄가 그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 고난이 있으니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고난받기 때문에 이 고난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지라고 자칫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는 이들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육체적 고난이 어떻게든 사람을 돌이키고 정화시키고 강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고난이 어떤 이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게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거나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나 더 악한 관계에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앞부분에 있는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의도하는 육체의 고난의 종류는 방금 읽었던 3장 17절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맥으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행함이 연관된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죄와 분명한 선을 그었다, 죄와 단절되었다라고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어떤 신체적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심으로 행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동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도덕적으로 강화시키기도 하며,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를 스스로 다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죄가 그쳤다, 죄를 그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감정,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도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 이 땅에서의 삶에서 죄와 분명하게 단절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순간 지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이는 분명 다시는 그 죄 안에 살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의 다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신체적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결단 이상의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겠다는 도덕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도덕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더러움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이는 그들에게 지속적인 방탕으로 이어졌습니다. 술 취해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다른 우상들,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또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쩌면 이런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런 쾌락을 위해, 그것만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위해 결단하였다면 그 뜻 안에, 그리고 그 뜻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 곧 정욕은 지나간 때 그렇게 살았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과거의 죄 경험이 충분하다고, 이미 충분하다고 다소 무뚝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종류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중에는 당연히 어떤 이들은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며 언젠가는 한 번 더 그렇게 쾌락을 중요시하며 즐거움만을 위해 살 수 있지 않을까, 다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문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명확히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이미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인의 뜻을 하는 것은 이전의 경험으로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면 우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다 하면서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 알려주고 있는 어떤 즐거움과 방탕을 떠나기 힘들어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런 일에도 함께 동시에 발을 담그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즐거움으로 인해 다시 믿겠다 고백했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이를 지속시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고, 이 이들에 대해 결국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모든 일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문화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함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며 그것이 전부였다 고백하며 함께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불신자들에게 단순히 논란만 있지는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으로 돌변했습니다. 공격적인 언어로 학대하거나 비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함께하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로 자신들과 함께하던 방탕한 생활을 그만둔 것은 이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없는 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일, 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이런 이들을 보고 깨닫기보다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양심의 고통을 주는 이들을 비방하며 오히려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덕하다는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자신들의 부도덕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고난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런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정말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동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온갖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마주할 것입니다. 이때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다라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절제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에서 마주하는 사건들마다 또 떠오르는 우리의 마음들, 일상에서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보다 분별력 있게 기도하며 그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에는 수많은 죄들, 어쩌면 심지어 어떤 큰 죄들까지도 기꺼이 간과되고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결핍된 곳에서는 모든 말이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고 모든 행동이 오해를 받기 쉬우며 갈등이 팽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진정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은 서로를 위해 각자의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실천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대접한다는 것은 구절 말씀에 나오는 대접하다라는 말씀은 초대받은 손님 위주로 모든 행동과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서로 대접하는 일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 곳을 구할 때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존했습니다. 베드로가 서로 대접하라는 권면과 함께 원망 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가 현실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대접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온전히 모든 것에 맞춰주고 대해줘야 된다는 것은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기쁨이 있다가도 그것을 넘어설 때에는 어떠한 의무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이런 교훈을 덧붙여 전하고 있습니다. 대접할 때 원망 없이 기쁨으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재능과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에도 나의 에너지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힘을 기억하며 섬겨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행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대접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든 어떠한 모습의 고난은 있습니다. 일을 대할 때 고난을 크게 여기며 받아들이며 힘들어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들, 우리를 위해 받으셨던 고난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감내하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의 갑옷을 삼아 그 마음의 갑옷 삼아 이겨나가며 견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신 은사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명선의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